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28장의 내용까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와 복에 대한 선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이제 결정하라,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9장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이 29장에서부터 30장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2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제1세대들에게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제2세대들에게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하면서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오는 가운데 너희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너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분배하게 해준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호렙에서 첫 언약을 맺은 이후에 너희가 바로 지금 이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행하실 것이다.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호렙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오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나도 너희에게 이행할 터이니 너희도 나에게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보답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1 같은 경우에 과거와 현재의 세대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호렙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오늘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
내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으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곧 너희의 후대들에게도 내가 약속하는 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 세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독초가 나고 쑥의 뿌리가 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게 되면 그런데도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하라? 전수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 세대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도 나와의 이 언약 가운데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1세대들, 출애굽 제1세대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때의 제2세대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은 고통 안 당했습니까? 이 아버지 세대에 행했던 그 불순종 때문에 누구도 피해를 받습니까? 자녀들도 피해를 보게 되죠. 자녀들도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불순종, 어미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순종의 고통을 당하니 그 광야 40년 동안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안고, 업고 이동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 40년 방황 생활을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니, 환난을 당하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업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세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다음 세대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전수들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자녀들도 잘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 청년 세대를 잘 섬겨야 될 것이고, 304고 청년 세대들도 잘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들에게까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부분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3-3을 보시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해서 15절, 30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오늘, 바로 오늘 너희 가운데 생명과 복을 두었고 사망과 화를 너희에게 두었으니 어떻게 하라?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에 넘어가서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제 차지한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와 동일한 언약식을 다시 한번 체결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승계,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에게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그 영적 리더십이 이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후계라고 해서 31장을 보시면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영적인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양되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조언한 이 말씀 그대로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호수아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부터 9절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때마다 담대하라,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보아왔지만 모세는 겁쟁이였습니다. 심각한 겁쟁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강하고 담대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고 또 살인자였다가 이제 목동이었습니다.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살인죄로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가장 비천한 신세로도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목동이었고 살인자였고 동시에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나아가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살인자였던 부분들에서 또 가장 비천했던 목동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나이가 많고 연약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당대의 가장 위대했던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하고 아예 그냥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6번이나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한 겁니다. 죽을까 봐. 가면 죽는데.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를 마침내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셨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승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2를 보시면 유언이라고 해서 32장에서 33장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쉐마가 등장을 합니다.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있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쉐마 그리고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들으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섬기라.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32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에 32장 39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들으라, 기억하라, 섬기라, 지키라, 그리고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도록 가르치라. 이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순간은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느보산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3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3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대변하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 사랑이 담긴 축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6절을 보시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또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벤에 대한 축복, 7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축복.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11절까지 레위에 대한 축복이 등장합니다. 레위에 대한 축복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라고 등장하고 13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하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가 함께 이제 연합되어 있는 것인데 누구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또 20절에 갓에 대하여 일러스되 22절 단에 대하여 23절 납달리 24절에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사랑이 담긴 이 애칭으로서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를 도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너를 도우신다. 이스라엘이여 그러니 너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에게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복을 삼고 행복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라고 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있는 길르앗이 뭐냐면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얻은 그 땅을 이제 다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산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모든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120세의 나이에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생명력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이삭이 점점 눈이 흐려지고 시야가 좋지 못해서 거의 분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죠?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생명이 넘쳤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 신명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모세가 이것을 다 기록을 하는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확증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보시면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순환 시대까지의 전체 구조라고 해서 자손과 땅의 약속,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복시대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네 가지 구조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진입 1장에서 5장의 내용, 그래서 진입 준비, 요단강 도하, 언약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 6장에서 12장, 정복전쟁이죠. 근데 이 정복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먼저 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하고,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 동맹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북부 동맹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전쟁이 끝이 납니다.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면서 정복전쟁이 끝이 나요. 근데 이 정복전쟁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다 끝났다, 모든 땅을 완벽하게 수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면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7족이죠. 가나안 7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6지파, 6족속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가나안 7족을 다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항복을 받아냈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또 연맹을 맺을지 모르고 언제 또 반역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쟁은 다 종식이 되면서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면서 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파들에게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 마무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든지 진멸하든지 이것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그 임무를, 마지막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임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든지 진멸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오히려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들의 유익, 인간적인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타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거민들이 더 힘을 또 내면서 나중에 또 반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또 역전이 되면서 쫓아내고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분배를 했으면 그 분배한 지파에서 최종적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걸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사사기 초입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의 내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분배,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분배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하라죠.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라. 네 번째는 지키라. 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입,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건너라, 건너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어떻게 해라? 내가 약속한 땅을 이제 전쟁하며 정복하면서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 분배하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전쟁을 종결시켜라. 마무리 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정복시대의 전체적인 요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진입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설과 같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인물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죠.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론 아닙니까? 그죠?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굉장히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논리를 생각해야 되고 그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은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쭉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읽기가 수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건너라는 이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취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하라. 밟으라.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뭡니까? 나누라. 차지하여 이제 나누라. 분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뭐해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의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서론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9장의 내용을 정말 많이 설교하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지키라.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가 누구에게서 믿음의 모본이 나타나고 있냐, 예시가 나타나고 있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거민,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라합 이야기가 2장을 다 채우고 있어요. 2장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1-2 해가지고 요단 도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3장부터는 요단 도하가 나와요. 요단 도하는 뭡니까? 건너라죠. 그러면 여호수아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1장과 2장은 서론부 역할을 하는데 이 서론부에서 2장은 라합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 라합 이야기가 왜 서론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게다가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창기였던 사람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얻었다. 이게 핵심이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성취죠.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고요? 라합에게서. 라합이 뭐 했길래?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행동하게 돼요. 듣고 알고 믿고 행동하게 되더라.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이를 때까지 이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놀라운 여정들이 일어났었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라합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무엇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쭉 시작해요. 그래서 에녹 이야기도 나오고요.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오면서 중간에 라합은 이렇게 나와요. 기생라합.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인데 다 행동했다는 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믿음으로 뭐 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여기에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 없이도 행위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분간되지 못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된다? 행동하게 된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은 뭐합니까?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가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지식이 일어나고 영적인 지혜가 일어납니다. 알게 돼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알았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와 거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알아야 믿는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하라는 말씀이죠? 믿고 행동하라, 순종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자 여인이자 창기였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백성됨이라고 하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여인이 지금 제일 먼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의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라합 이야기가 갑자기 에피소드가 쏙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서론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핵심 메시지가 라합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성취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라합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요단강 도하의 장면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